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저걸 좀 끄죠. 너무 시끄러운데.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의 말씀. 자,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이 되려면은 아주 권세가 있고 또 남을 지배할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남들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볼 때 누구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오직 그 한 사람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남을 지배하고 장악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신 것을 친히 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흥케 하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모든 그런 이웃 나라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굴복시키고 정복하는 그런 정복자 같은 왕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그런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다 하는 거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희 왕이로다 하고 빌라도가 말했을 때 우리 왕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왕이로다. 우리 왕이 아닙니다. 우리 왕은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 황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도 예수를 자기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윗 왕처럼 그렇게 남을 죽이고 손에 피를 묻혀서 그런 장수와 같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는 것은 바로 피를 묻히는 그런 왕이기를 바라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했을 때, 너는 아니야.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수 없어. 왜 못 짓게 했을까요? 왜 못 짓게 했을까요? 그것은 네 손에 피가 묻어있다. 너는 장수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네가 했기 때문에 네 손을 통해서는 내 거룩한 성전을 짓게 허락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한 그 기특한 생각을 그냥 물리쳐버리고 끝냈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장차 너의 왕위를 계승할 자를 통해서 그는 과연 평강의 왕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왕위를 계승할 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솔로몬 왕이 평강의 왕이죠. 솔로몬 시대는 전쟁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유로 솔로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솔로몬 그 사람만 평강의 왕일까요? 그 사람이 이후로 어떻게 했습니까? 노년에 여러 곳에다가 왕비가 많으니까 우상을 다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왕짜증이었습니다. 왕짜증.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준 지혜와 내가 준 능력과 내가 준 평강을 저는 이렇게 배신하고 갚는구나. 인간입니다.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원한 왕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다윗의 왕을 통한 왕은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을 계승할 왕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했거든. 누구를 말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인 마리아와 요셉이 바로 그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가정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택하여 쓰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충성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요, 그가 바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수천억의 인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굴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가정, 그 한 가정만 기다리신 겁니다. 그 많은 인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어야 할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비로소 33년 공생애가 끝나갈 즈음에 바로 이 일을 시행하는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호시아나라고 하는 것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호시아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이에요. 그걸 갖다가 빨리 하니까 호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시아나 빨리 하니까 호산나. 그러니까 큰 높여서 찬양하는데,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좀 꾸짖으시오, 좀 책망하시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제자 몇 명 됩니까? 1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은 무리가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찬양하고 하니까는, 그리고 낙이 태워가지고 옷을 깔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 가지도 베어가지고 밑에 앞에다 깔고, 오늘 말하면은 뭐예요 그게? 앞에 쫙 왕들이, 대통령들이 가는데 까는 게 뭐죠 그게? 예? 레드카펫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레드카펫 대신에 나무가지, 그리고 제자들이 벗은 그 옷, 그 위에다가 이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웅장하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냐. 지금까지 있어온 어떤 왕의 행차보다도, 또 지금까지 있어온 어떤 장수의 그 개선 장군의 행차보다도 더 웅장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낙이 타고 12명밖에 안 되는 그 제자들이 찬송하는 그 찬송의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입성하는 이 왕의 행차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런데 단지 12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제자들, 물론 따라다니는 사람도 여자들도 있죠. 그럼 몇 명 안 되는, 그러니까 100명도 안 되고 거의 한 20명이나 될까? 몇 명 되지 않은 그들이 그렇게 해서 하니까는 바리새인들이 어린애 장난은 치는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애 장난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겸손하여 낙이 새끼를 탔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벌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에 이런 모든 계획된, 작정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최고의 웅장한 왕의 행차인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허접스럽고 별 볼 일 없고 어린애 장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행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로 그 왕의 행차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있어서 육안으로만 보이지만은 거기에는 엄청난 천사의 무리들이 주님을 옹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 했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찬양하지 않는다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송을 인하여서 온전케 하셨나이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머리 똑똑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그들은 예수를 무시하고 어린애 장난한 걸로만 취급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누가 뭐라든지 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그렇게 제자들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밑에 깔고 예수님 앉는 그, 한마디로 말로 말하면 그런 안장도 없는, 안장 자체가 없어요. 어린 낙이 무슨 안장이 있겠어요? 큰 낙이나 안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린 낙이 안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낙이는 힘드니까 비치도 하겠죠.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께서 이미 작정한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멋진 프랑스의 개선문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멋진 영국의 황실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입성하는 과정입니다. 예루살렘 성, 무슨 성이죠? 여기는 평강의 왕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강의 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의 샬롬이라는 뜻이 예루살렘이요. 일의 샬롬.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강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한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에 일의 샬롬이라 하라. 일의 샬롬.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의 샬롬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사냥을 예비하시리라. 일의 샬롬. 이삭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린 나이가 있을 때 일의 샬롬,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날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무슨 성? 바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입니다. 평강의 성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의 성이 어땠습니까? 구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 말고, 거짓 선지자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전부 다 죽는 것은 예루살렘 안에서 죽임 당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은 예루살렘 안에서 죽임 당했습니다. 그 피해 성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평강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강의 성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 그곳에서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임금 마귀를 진멸하고 없이 하실 그 평강의 왕이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평강에 예비하신 성이라 이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목적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죄가 없는 의인이 오셔서 온 세상 죄를 당신이 다 담당하시고 그 누명을 쓰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당신이 비로소 이삭이 아닌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산양과 같이 대속을, 죽음을 당하러 지금 올라가시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알고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웅장합니다. 온 세상 모든 죄를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왕 노릇하고 임금 노릇하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리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업을 망가뜨리고 사고치고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그 임금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임금인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시면 뭐 있습니까? 실제로 모든 인간의 죄를 싹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세상 임금 마귀를 진멸하고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의 왕이 예비하신 평강의 성으로 지금 입성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알고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요. 그것이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첫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웅장한 왕의 행차는 세상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그 멋진 대관식을 가졌지만은 그건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다윗 왕이 어마어마하게 그런 대관식을 갖고 했지만은 백마를 타고 임금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웅장하게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왕을 다윗성을 접수할 때는 그 자기력을 할 때 신하들은 전쟁 다 끝내고 왕이 가서 접수합니다. 이 접수할 때에 어떻습니까? 과연 그는 백마를 타고 가서 접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피를 흘리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를 쏟아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무슨 왕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왕입니다. 그는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평강이십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구주로 오신 것이고, 구주로 죽음을 당하러 가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것이 없다. 세상 임금 마귀를 이미 진멸하신 분, 그의 권세를 빼앗으신 분, 너는 죽을까 두려워하지 마라. 왜? 육체만 죽이고 영까지 능히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영혼과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물며 예수를 몰랐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의 절개를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그 다음에 풀무불에서도 다 건져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힘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윗사람부터 아랫사람으로부터, 또 사업 어떤 대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이런 갈등,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당신을 맡겨버리면 평안합니다. 죽음 앞에서 죽이려거든 죽여라.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간다 하고 가신다면 누가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두려움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당신이 하실 일을 다 하신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까지라도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그 말씀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친에 대해서 누구한테 맡기고, 또 제자는 또 누굴 모시고, 이런 것도 한 가지 한 가지 세밀하게 다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의 죽임 당해야 온 세상을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당신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죽는 것이 바로 죄를 진멸하는 것이요, 세상 임금을 진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평안하신 겁니다. 능히 할 말씀 다 하시고 다 이루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까지라도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짜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뜻을 내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다. 나는 그들에게 다 예수의 피를 증거했다.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뜻이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그 피값을 주님께서 나에게 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담대한 것입니다. 이제 나의 날이 부음이 되었다. 곧 나는 이제 술을 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듯이 내 피와 내 살이 다 찢어지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목숨을 맡긴다. 그리고 그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11제자가 다 그와 같이 그 길로 갔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뭘 준비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께 내가 온전히 나의 믿음을 맡겨버렸다면 거기에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에게는 두려울 존재가 되지 않고 염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세상을 호령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은 목숨까지라도 주의 뜻이라면 드리겠습니다 한다면 그런 믿음만 있다면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별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목숨이 전부 다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살까? 이 물질 없으면 내가 부도난데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다음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문제가 해결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장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 뒤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이 연단의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풀리고 열리고 형통한 것이 뚫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은 너희들이 감당치 못한다.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따라올 수 있을지라도 앞으로는 나를 따라오리라. 왜? 성령 충만하고 그때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된다. 우리는 지금은 당장 어렵고 힘들고 눈에 보이지 않고 고난이 거기에 달해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은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겨울이 지나가려면 봄이 오는 거예요. 겨울이 되기 전에는 항상 아이고 추우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근심하겠으나 그러나 어차피 겨울은 지나가고 또 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겨울 같고 찬소리가 내리고 얼음이 꽁꽁 얼고 추위에 바들바들 들고 이가 다닥다닥 부딪힐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생명의 사인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나로 하여금 연단을 받아서 훌륭하게 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열심히 또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을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는 그 시간이 올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다 힘들 뿐입니다. 누구든지 다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야 비로소 감사와 영광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또 옵니다. 다 똑같아요. 누구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학문의 왕도가 없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서 편안하게 하나님 일하는 것 없고요. 또 사업하는데 편안하게 사업하는 사람 없습니다. 있는 힘을 다 해야 그 사업이 되는 거예요. 또 공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힘을 다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아버지께 드려서 비로소 저 하늘의 임금으로서 그 보좌를 상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남들이 조롱하고 미쳤다. 저게 뭐냐? 어린애 장난하는 거냐 하고 어지간했으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해서 저게 뭡니까? 마치 그냥 조롱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시덥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제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담력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는